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서 부르심의 단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작용한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얘기는 이 부분, 구원받는 부분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 얘기예요. 살아가는 거.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잖아요. 바울 서신은 특징이 있는데요.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가 됐건 로마서가 됐건 무슨 서신이 됐건 그 반으로 나눠서 전반부는 구원의 교리예요. 부르심의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 부분은, 후반 부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다 보니 행위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행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 행위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면 저게 헬라어 원어로 에르곤이라는 말이거든요. 에르곤이라는 행위, 그 원어를 쓰지 않아요. 왜 안 썼냐면 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자,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후반부는 다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행위. 근데 행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행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 주에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울 서신을 잘못 보면 바울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만을 강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 바울 신학, 바울에 대한 얘기 다 하면 주로 칼빈주의자들이 바울 신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칼빈주의가 하나님 주권 얘기하잖아요. 주권.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도 얘기하지만 인간의 행위,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나갈 수가 없냐면 그 내용 한 절 한 절이 다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다 행위.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면 스토리 설교는 1절부터 막 10몇 절까지 해놓고 스토리를 가지고 교훈을 찾아내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 후반부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구절 한 구절이 다 행위에 대한 얘기니까 이걸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내용이. 바울 서신은 그렇다고요. 근데 그걸 착각하면요, 행위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면 바울 서신을 빨리 읽을 수 있어요. 뒷거는 무시하고 그냥 읽어버리면 돼요. 아무 상관없이.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로 큰일 나는 거죠. 예. 그 사람의 구원이 있는가까지도 확인해 봐야 될 문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 그거는 의예요,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의란 말이에요. righteousness라는 의.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어떤 관점으로 이해했냐면 법정적 관점으로 이해했어요. 법정적 관점에서 의는 뭐가 의예요? 법을 준수하면 의로운 거죠. 준법. 법을 준수하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 법을 어긴 사람도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지은 범죄를 용서받으면 돼요. 그러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관점으로 여태까지 성경을 봐왔다고요. 지금 법정적 관점으로. 우리는 율법을 준수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뭐예요? 죄를 용서받으면 돼요. 이게 법정적 의미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에는 문제점이 좀 존재합니다. 새로운 관점이 좀 필요해요. 접근 방법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관계적 의미에서의 의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관점으로 의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유익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유익한가 잘 보세요. 관계적 의미에서의 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쪽, 내 쪽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 그게 의로운 거예요. 내 쪽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의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사람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피조된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무를 다 하고 계신가요? 예,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 편을 생각해 보세요. 피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창조되었던 우리 인간은 피조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하고 있나요?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의한 거예요. 불의해요.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이 요구라는 말이 디카이오마라는 헬라어거든요. 요구사항 또는 규례, 계명, 의로운 행위, 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만 가지고도 보세요. 율법의 의 그랬으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혀 필요 없는 걸로 내팽개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 율법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요. 그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를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율법의 의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육신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의 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의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의 의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원래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613개래요. 이거는 그 유대 랍비가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율법 랍비가 분석해 봤더니 하라라고 나온 건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합해서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
613개의 율법 조항을 여러분 다 지키실 수 있나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해. 예를 들면 365개의 하지 말라는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돼요. 그거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라라고 나온 248가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하라고 그랬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켜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런데 우리는 그 의를 이루어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의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걸 이루어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우리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정죄하사 유죄 선고 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성육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정죄하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대속하셔서 부활시킴으로 부활시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아예 시작부터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칭의라고 얘기하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일컬어 주신다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만드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덧입는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덧입는 의. 이 덧입는 의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옷이 아니에요. 이거 예식에 참여하는 옷은 흰 세마포 옷인데 그것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그거 어떻게 입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혼 예복을 입는 거예요. 아까 구원의 그 흐름을 그림으로 그려드린 거 기억하세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용해요. 지금 그걸 가지고 옳은 행실로 옷을 삼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옷을 입어야만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가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내 속에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구원의 옷은 입었지만 예복, 결혼 예식에 참여할 옷은 못 입는다는 얘기죠. 그럼 결혼 예식에 참여할 옷을 못 입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지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좀 부족한 얘기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그거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반쪽짜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들은. 이제 더 뚜렷해집니다. 이제 두 가지 오해가 생겨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므로 구원 후에 우리의 행위가 이미 받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법정적 해석을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법정적 해석 얘기했죠? 그 법정적 해석의 한계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적 의미에서 의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적 해석은 그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의롭다 하고 끝나버렸잖아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죄 안 짓나요? 그 후에 죄 짓잖아요.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파의 성경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 이걸 해석하면서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주체는 여전히 내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삶에 대해서 조력자로 도움을 베푸실 뿐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과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뉴에이저들이 하는 말이에요. 뉴에이저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빌립보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왜 유익해요? 여러분 이거 죽는 게 순교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게.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원어의 의미라고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는 버텨낼 수 없어요. 내 믿음은 가다가 실패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 누구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 그것이 내 것이 됐다고요.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관계적 의미, 관점에서의 칭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불의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신다. 하나님은 다하세요. 하나님의 의지요, 이게. 우리는 불의하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버리셨다.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걸 칭의.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상태, 그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또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진 상태, 칭의의 현재적 단계라는 거예요. 현재적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 이게 칭의의 현재적 상태예요. 여러분, 우린 여태까지 칭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지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관점으로 그건 예수를 믿을 때 시작한 거, 칭의.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성화라는 말로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칭의는 이제부터 그렇게 사용되면 안 돼요. 그 요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칭의 시작은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것. 그 다음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졌어요. 자, 옮겨졌어요. 그 칭의의 현재적 단계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 이게 칭의의 현재적 단계예요. 그러면 계속해서잖아요. 계속해서. 만약에 그 칭의 현재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이 질문이 들어가야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칭의에 대한 그림 언어가 있어요. 칭의를 설명하려면 그림 언어로 설명하면 쉽지요. 들어감, 머무름. 칭의를 얘기할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들어감, 머무름. 언약 관계로의 들어감.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칭의의 과거적 단계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단계를 다 거치신 거예요. 칭의의 과거적 단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이게 우리는 어떻게 이 얘기를 해왔냐면 여태까지
칭의에 대해서 법정적 의미로 이해하며 설명하셨던 거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설명했던 거, 칭의는 의의가 뭐냐면 법을 준수하는 게 의롭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을 준수 못했죠, 여태까지. 그럼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지은 죄를 용서받으면 의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를 칭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까지만 보는 거, 그게 법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보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기 때문에. 용서받았잖아. 난 이미 용서받았는데? 나 의로워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어. 이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보는 거. 그게 칭의에 대한 법정적 이해예요. 이게 뭐냐면 칭의의 과거적 단계를 설명할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여기까지의 그거는. 칭의는 과거적 단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 관계에 계속해서 머무름, 현재 살아가는 계속해서 머무름, 진입한 이들이 언약의 법들을 지킴으로 그 관계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 이 부분이 법정적 의미에서는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 이게 머무는 삶이에요. 이게 칭의의 현재적 단계라고요. 칭의에 대해서 관계적 이해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칭의는 옛날에 한 번 있고 끝,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 여기서 끝,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건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해 왔던 칭의에 대한 법정적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관점을 더 확대시켜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적 의미, 칭의의 관계적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 지금도 여전히. 이게 칭의에 대한 그림이에요. 들어감, 머무름. 이제 성화에 대한 그림 언어를 설명할게요. 성화는 되기, 살기예요. 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성화의 과거적 단계예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아까 구원의 그림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 살아감 얘기했었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셨어요. 이거 다 성화되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까 칭의도 똑같아요.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거룩한 백성의로 살기,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성화의 현재적 단계예요. 골로새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해서 그 안에 살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이게 동전이면 이쪽 편은 칭의고 이쪽 편은 성화예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는다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칭의는 시작에 불과하고 성화는 이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칭의, 들어감, 머무름, 성화, 되기, 살기. 결국 알고 보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표현만 달랐지? 언약 관계, 언약을 얘기할 때는 칭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무리를 얘기할 때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의 과거적 단계, 들어감. 성화의 과거적 단계, 거룩한 백성이 되기.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언약 관계에 계속해서 머무름. 성화는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이게 칭의의 현재적, 성화의 현재적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지금이요. 그 다음에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지 못하면 이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에도,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를 이루지 못하는, 칭의에서 말하는 그 언약 관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또 이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최종 인내와 의의 근거인 아들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법정적 의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니, 우리 이미 구원 시작됐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 변개되지 않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나님 주권만 얘기할 땐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그게 법정적 의미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존 신학에서는 이 답이 잘못돼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칭의를 얻은 후에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가? 관계적 의미죠 지금. 성화가 시작된 후에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가? 여러분,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인간 쪽에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관계가 유지돼요?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걸 통해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법정적 의미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았어, 요걸로만 이해하니까 이런 질문을 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 그러죠? 안정감을 준다고 그러나? 위로를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위로를. 거짓 위로예요. 거짓 위로 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 그러면 구원의 옷이 벗겨질 수 있는가? 아까 구원의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덧입는 의라고 그랬잖아요. 칭의 시작 부분. 덧입는 의, 이게 구원의 옷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의 옷이 벗겨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벗겨질 수 있나요?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다 답을 찾으셔야 돼요. 딴 이름 한 소리라는 게 있어요. 딴 이름은 다른데 소리는 한 소리예요. 피아노 칠 때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파샵이지요. 파샵하고 눌렀어요. 근데 사실은 파샵만이 아니고 또 뭐예요? 솔플랫이잖아요. 파샵, 솔플랫. 이름이 다르죠. 딴 이름인데 실제 눌러보면 똑같은 소리예요. 이걸 딴 이름 한 소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 딴 이름 한 소리와 같은 얘기들이 없느냐? 있어요. 특히 구원의 옷이 벗겨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딴 이름 한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볼게요. 옷이 벗겨진다.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배교한다. 흘러 떠내려간다. 믿음에서 떠난다. 구원을 잃는다. 딴 이름이지요. 다 다르게 표현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한 소리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소리는 다른 이름으로 다 불렀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아요. 옷이 벗겨진다. 구원을 잃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에서 떠난다. 이 얘기는 구원 잃는다 그 얘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 구원 잃는다. 배교한다. 구원 잃는다.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진다. 구원 잃는다.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 잃는다. 옷이 벗겨진다. 구원 잃는다.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 봐야죠. 제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학 말고, 신학은 성경을 통해 확인받아야죠. 그럼 볼까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성경에 있나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거 어디 얘기냐면 히브리서 4장 1절인데 이건 고린도전서 10장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갔지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 다음에 음행했어요. 그 다음에 주를 시험했어요. 그리고 원망했어요. 그거 해서 그 사람들 원래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약속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광야라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해, 음행해, 주를 시험해, 원망해, 이거 해가지고 약속은 남아 있었거든요. 약속은 남아 있는데 이르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다는 걸 말해요. 아까 칭의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칭의의 현재적 단계는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른다잖아요. 머무르는 거. 그 안에 약속 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구원 잃는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딴 이름 한 소리. 구원 잃어요.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진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성경에? 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부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는 원래는 지워지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죠? 공갈 협박자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원래 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없는데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협박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다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공갈이 되는 거죠. 공갈 협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요, 공갈 협박범으로 만들어요. 성경에 있는데 아닌 것처럼 자꾸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인데 하나님을 공갈 협박범으로 만들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지워지는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뭐지요?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성경의 반대급부를 생각해야죠. 절대 지워지는 경우가 없는데 무슨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지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요, 배교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배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배교의 뜻이 뭔데요? 배교.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이걸 벗어나는 걸 배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여기 지금 배교를 말하는 이들은 원래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배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확실한 성경을 보면서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대체 읽긴 읽는데 왜 그 사람의 그 해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릴까요?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관점 때문인 거예요. 왜 눈으로 읽으면서 해석은 그렇게 안 하죠? 관점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무슨 관점? 신학적 관점 때문에. 그 신학적 관점이 성경을 보게도 하지만 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배교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배교한다고 얘기하는데 흘러 떠내려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걸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보응이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흘러 떠내려가는 거, 이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만들어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신학에서 만들어낸 그걸 가지고 진리라고 믿고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살았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서요. 그럼 내가 언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했어? 그거 누가 말한 거야? 질문하실 거라고요.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거 지금 배에 비유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뭘 내리면 되잖아요. 뭘 내려요? 닻을 내리면 되지요. 예. 닻을 내리면 그 닻이 이 바닥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이 배가 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흘러 떠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배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그 닻이 뭘까요? 그게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뭐라고요? 소망. 소망이 영혼의 닻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있으면 그 배는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소망은 어떻게 생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들 있지요?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왜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을 통해 결국은 우리 속에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속에 소망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혼의 닻을 내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배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세요. 소망이 있냐고. 예수님 만날 소망이 있냐고.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냐고. 소망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이 땅에서의 삶을 궁색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눠야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있나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제발 여기서 이거 들으신 분들은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다 놓고 대적하는 꼴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믿음에서 떠난대잖아요. 근데 한 번 믿음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말도 안 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어떻게 해서 믿음에서 떠난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떠난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돈, 예수님이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 돈, 그 재물은 맘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맘몬이라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자체가 우상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돈 다 내놓으세요. 돈 자체가 우상이면 여러분 내놓으셔야 돼요. 문제는 뭐죠? 내가 그 돈을 우상 삼는 게 문제죠. 그리고 또 그 배후에는 맘몬이라는 그 영이 그 배후에 자리 잡아서요, 쐐기를 딱 준비하고 있다. 이 사람이 요 돈에 묶일 것 같다 싶으면 그 사이 틈새에다가 쐐기를 딱 박아넣어요. 안 빠지게. 하나님하고 틈이 벌어지도록. 그래서 이 돈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 돈이, 재물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돈으로 인해서 망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뜻 끝에 가면 부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경고하시는 메시지. 이걸 쌓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짐승표 받게 돼요, 나중에. 왜냐면 저 돈 써야 되잖아요. 근데 돈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쓰지요. 그게 짐승표인데 매매를 하잖아요. 그 짐승표를 받아야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저축해 놓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유혹이 많지요. 엄청 크지요. 그래서 부한자들에게 경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재물은 어디다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아야죠. 이 땅에 쌓는 순간 여러분은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늘에 쌓으세요. 구원을 잃는 경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버림받는 거의 전 상황은 뭐예요? 버림받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같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버림받을 수 있나요? 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이미 이루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바울 서신을 이상하게 해석하지요? 완성된 것처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열매 없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기가 안 되는 것,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제거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여기 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초반 부분에 나와 있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면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신다는 이 부분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없다고요, 지금. 왜 없을까요? 이걸 설교하는 분들의 그 한결같은 공통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거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있는데 왜 설교를 안 해주지요? 이걸 설교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근데 이게 없어요. 이 부분 설교를 안 해. 그리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깨끗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내용만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 신학적 관점이 글은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가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가려진 거예요, 지금 가려진 거. 이렇게 구원을 잃고 믿음에서 떠나고 흘러 떠내려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보세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초림에 오시더니 이방인들의 구원이 증가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버림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 때가 다 되면 환란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시간은 닫혀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방인, 장차라는 이방인의 때거든요.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의 시간은 닫혀요. 그래서 현재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수가 점점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구원에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구원 얻는 사람들, 이방인 중에 구원 얻는 사람들은 어디냐면 중동 지역이에요. 거기는 지금 복음이 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이방인들 중에 구원 얻는 사람들이 거기에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는 초자연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예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냥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전하는 게 아니라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구원을 얻고요. 아주 놀라울 정도의 일들이 지금 벌어져요. 이란에서도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모스크, 엄청나게 많은 그 사원들이요, 수가 그냥 수도 없이 20% 이상이 줄어들고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란에서. 여러분, 이란은 어디예요? 악의 축이라 불리는 데 아니에요? 이슬람의 강성이 이란 아니에요? 그런데 이란에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때가 다 됐다는 거죠. 주님의 때가 다 된 거예요. 오실 때가.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강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현상들이.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네 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교회들이? 야, 이게 큰 문제죠. 정말 큰 문제죠. 그걸 계속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렇게? 그거는 때를 못 읽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벗겨져요. 자기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하다.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남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더럽혔다는 거죠. 그럼 다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이 옷이 벗겨지면 끝이에요. 사대교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벗겨졌다,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겨지지 않도록 나 벗겨졌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 자체도 없어요. 벗겨졌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 고민을 한다는 것은 아직 안 벗겨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회개하고요, 신앙의 삶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럼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게 계시록의 얘기예요.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키다, 테레오라는 헬라어인데 보존하다, 준수하다, 그 얘기예요. 보존하다, 킵 하는 거 얘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수하다, 그것대로 행동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다, 그건 뭐예요? 골이 안 들어가도록 그 지켜내다, 보존하다라는 의미죠. 근데 말씀을 지키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에는 뜻이 두 가지예요.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내용과 그것대로 행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테로라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키다라는 우리 한국말의 뜻하고 똑같아요. 한국말도 지키다, 이게 뭐예요? 보존하다. 그리고 지키다, 말씀대로 행하다, 똑같은 의미 있잖아요.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의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들 지키라고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명대로 행하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행하라, 삶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예수님은 이렇게 삶을 강조하셨는데 왜 자꾸 성경 바울서신 해석할 때 행위를 빠뜨릴까요? 빼버릴까요? 해석에. 그거는 다음 주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에게? 지키는 자에게. 요한일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알 것이다. 디모데전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켜내야 돼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면 바울도 그렇고요, 복음서도 그렇고 다 말씀 지키는 거에 대해서 행위를 이렇게 강조했는데 우리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옷이 안 벗겨져요,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지키는 자다. 그제서야 믿음을 갖고 구원 얻고, 이게 아니고 지키는 자야. 지키는 자. 이 계명을 지켜야 주 안에 거하고 복이 있고 생명에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라는 말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행위 지켜라 막 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조항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율법 조항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 조항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영은 누굴까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율법의 의를 이제부터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항대로 내가 248개의 조항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기록해 놓고 그걸 암기하면서 이거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생각들 있죠? 성령의 메시지, 그걸 듣고 그거에 순종하면, 그것대로 따라가면 그것을 가지고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고. 이제부터 구약하고 신약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구약은 율법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 조항을 쫓아가야 되는 건데, 그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언약을 제시하셨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여전히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건 맞는데 그걸 이루는 방법이 성령을 쫓아 행함이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율법의 의의를, 요구를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인도죠. 그 성령에 민감해야죠. 성령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이거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가, 그 얘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무슨 얘기예요?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빌립보서든 에베소서든 여러분 바울이 중보기도 하는 내용 그 보세요. 거기에 가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들이 되시죠? 조금씩. 바울 서신이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약속의 성취되는 때까지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가기 전에 너희를 위해서 뭘 주겠다고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쌍둥이. 누구와?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의 쌍둥이를 똑같이 주겠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가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이 보혜사는 모든 것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그러고 오다 보면 너희랑 나랑 만날 거야. 어디에서? 재림의 자리에서 만날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제시했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거야. 너희는 나와 영원히 같이 있게 될 거야. 이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내용들이 빠지고요, 구원의 시작 부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이거 뭐 끝났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걸로 끝나버려 했다고요 지금. 그러니 제가 반쪽짜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의 메시지가 반쪽짜리로 지금 전락해 있다는 거죠. 심각하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싸우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의 얘기를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주실 것이다. 근데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써낸 마지막 편지거든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거든요.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끝까지 다 지켜냈다. 이 얘기는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디모데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 얘기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 부분에 있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로 성경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끝까지 지켜내야 완성되는 거예요. 최후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바울 서신을 해석하면서 엉뚱하게 해석하냐고요. 이건 성경이 섞여서 그래요. 요한의 관점과 바울의 관점이 섞여서 그래요. 지금 섞이지 않게 하셔야 돼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 있대요. 그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 다 영들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 다 악한 영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매번 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패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보여요. 첫째는 싸우지 않던가, 안 싸웠어요. 두 번째는 싸우는 법을 모르든지. 그럼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설교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 많이 얘기하죠.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설교 들으시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부분만을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벌이십니다. 마귀가 처음에 나타나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먹어라. 할 법한 얘기죠? 지금 엄청 배고프신데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기록되었으되 이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지요. 그럼 이거 어디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되었으되 하셨으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마귀는 야, 이 돌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을 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저기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그 성전, 높게 지었잖아요. 헤롯 성전. 그 위로 올라가요. 거기다 데려다 놓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기록되었으되. 시편에 기록된 내용, 시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아주실 거야. 이 내용이 시편에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하고 얘기한다고요. 무엇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비록 그렇게 기록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검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마귀가 처음에 휙 하고 한번 휘둘렀잖아요. 뭘로? 돌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촤ng 하고 쳐내셨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또 한번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하고 또 막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시나 광경을 보시란 얘기예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건데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마지막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 적그리스도가 이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게, 나에게 경배해. 그래서 마귀에게 경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그걸 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데려가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로 또 공격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창으로 완전히 그냥 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들을 여러분 훑어보세요.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알고 그때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대적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겠죠. 여러분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뭘로 하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하셔야 돼요.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것을 지시대명서 나왔네요. 그러면 이것이 가리킨 게 뭔지 봐야죠. 중성단수네요. 기도 여성단수, 여성단수, 성령 중성단수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할 때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안 보여요. 여기서 이것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저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원어는 정확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예요? 여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계속 성령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루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을 성취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 그런데 제가 나왔던 신학교에 조직신학이라는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뭘까요? 성령론이 없어요. 개혁주의 신학이 참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론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성령론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언약 안에 머물고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령, 그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커리큘럼 속에. 그러면 문제죠. 그래서 제가 반쪽짜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이는, 이거 사모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성취됐나요? 베드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니요, 안 됐어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뭘 사모하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순전한 신령한 젖 사모하래요. 이게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뭔데요? 말씀 사모하라고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렀다고요? 아니지요. 이르게 하려 함이라. 미래형이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바울의 얘기예요. 아직 안 이르렀다고요. 이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생이 이미 내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현 방법이 다르죠.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는 구원관하고 바울이 말하는 구원관을 따로,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관을 따로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여기에다가 여러분 당장 요한복음의 내용을 확 대입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을 거예요? 바울은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는데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 이미 내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의 관점,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그 두 말씀을 여기에다가 딱 대입해 놓으면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고 바울은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론은요,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구원론에 접근하셔야 돼요. 각자 그 성경의 저자가 구원을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이해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 영생에 이른 게 아니고 영생을 향하여 지금 가는 중이다. 가는 중에 내가 혼자 갈 수 없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완성이 될 때까지.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이게 바울의 관점이에요. 그 관점으로 여기를 읽으시면 이게 너무나 쉽게 이해돼요. 그런데 요한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뭐예요? 그 전에 요한일서로 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통해서 영생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안다. 근데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아느냐? 계명 지키는 거 보면 안다. 근데 요한계시록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토해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옷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영생이 있지만 이미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옷을 입었지만, 구원의 옷을 입었지만 이 옷이 벗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옷을 빨아라, 씻어라. 이게 요한의 관점이라고요. 요한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나 벗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빨아라,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바울이나 베드로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가는 과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를 받아 가야 된다. 성령이 소멸되면 내 구원도 탈락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이해하셨어요? 그걸 알고 관련 성경 구절을 읽으시라고요. 이런 성경을. 그러므로 이제 구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언약,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약속된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를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 성취 자리까지 가야지요. 도착해야지요. 약혼과 결혼, 여러분 결혼했어요? 그리스도와 약혼했어요. 약혼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혼인을 약속해 놓은 상태. 혼인은 언제 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계시록 19장에 말했잖아요.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구원을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시작과 과정과 성취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말 표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칭의를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성경에서 표현한 게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그게 진짜 맞는 표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놓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끝! 이미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성취됐어. 신분은 해결됐어. 상급만 없는 거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